주님만 따라가는 행복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날마다의 걸음이 행복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냐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걷는다면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고 우리의 환경은 흔들릴 수 있지만,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동행이면요, 알라딘 램프 안에 있는 지니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로 감사한 거죠. 그분의 존재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이것저것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어머님들이 연세가 드시고 자녀들이 크면은요, 그 존재만으로 감사하다 그래요. 그리고 나이를 더 먹어가고 철이 들면요, 엄마 그냥 건강하게 오래만 내 곁에 있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런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를 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란 테헤란에서 출발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륙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추락했습니다. 타고 있던 176명이 다 사망했습니다. 이게 뭐 엔진이 뭐 불이 나서 이렇게 추락했다, 뭐 처음엔 그렇게 이란이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여러 정황상 증거들이 막 나오면서 자기들이 미사일을 이게 전투기인 줄 알고 오인해서 폭격을 했다, 뭐 그렇게 시인을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갈등 속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건뿐 아니라 위스콘신 미러키에 눈이 많이 왔었나 봐요. 이번 1월 6일자 CNN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이들이 밖에서 놀았나 봐요. 이렇게 눈뭉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서로 던지기도 하고, 12살, 13살 먹은 아이들이 나가서 길에서 놀았는데 눈을 뭉쳐 가지고 막 던지고 놀았어요.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눈을 또 던지기도 했나 봐요. 그런데 어떤 차 한 대가 그 눈을 이렇게 맞았나 봐요. 차에 이렇게 눈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유리창을 내리고 총을 쐈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쓰러지고 병원으로 후송되고, 다행히 죽지는, 생명이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국발 뉴스도 있죠. 원영이 사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6년에 그 계모하고 친부가 아이를 막 락스 뿌리고 막 찬물을 뿌리고 해서 아이를 이렇게 화장실에 방치했다가 죽으니까 안매장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모는 27년형, 그리고 그 친부는 17년형을 받았거든요. 그 2016년의 일이에요. 2017년에 형이 확정되고 얼마 안 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어젠가, 바로 어제 뉴스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역시 그 이제 계모인데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벌을 준다고 아파트 베란다에, 그때 영하의 날씨였나 봐요. 베란다에 그 욕조에다가 물 받아 놓고 거기 1시간 넘게 들어가 있으라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숨을 안 쉰다라고 신고를 했고, 결국 응급 이렇게 소방서에서 왔지만 아이가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원영이 사건이 있었던 2016년에도 아동 폭행이 의심된다 해서 지역 위탁 기관으로 데리고 갔었대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다시 이제 아버지가 데리고 오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참 세상이 흉흉하고 악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들이 너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느냐 하면, 그래도 난 이렇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 나는 저 정도로 흉악한 죄는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저 정도로 참 극악무도한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고,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그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정확한 모습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화는 참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벌은 내리지 않았지만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게 가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분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어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 갔고, 모세가 그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텐트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다니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우상 숭배에 적극 가담한 사람을 찾아내서 거기에 따른 벌을 주라고, 심판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그 다음, 그 이튿날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첫 번째 중보하며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들을 쓸어버리시고 저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32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라도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중보하며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지 않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의로운 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3,000명을 죽였어요. 이제 끝난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임하지 않으면 다 끝난 겁니까? 지나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잘 봅니다. 왕왕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불순종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벌을 하거나 죽이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요, 에덴을 떠나게 하시지만 그들이 여전히 어떻게 보면 자식 낳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뭐 일하면서 고생하는 거 있고 출산하면서 고통하는 게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면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비하면
뭐 그래도 하나님 봐주시고 넘어가시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여요. 살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막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다 죽일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지켜주시는 것처럼 보여줘요. 살인자인데. 라멕의 경우도 우리가 보잖아요. 가인의 후손인 라멕도 보면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대요. 내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또 나의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고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좀 상처를 받거나 자기가 조금 이렇게 피해를 입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뭐 그걸 했다 그러면 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너 나 괴롭혔어? 너 나 건드렸어?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가 오히려 뭐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느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고 얘기를 해요. 더 큰 소리 쳐요. 어떻게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잘 되는 것 같은 모습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라멕이 보호받는 것처럼 되어 있고, 가인이 보호받는 것처럼 되어 있고, 아담과 하와도 바로 죽지도 않고 거의 1000년을 살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범죄는 뭐고 그 범죄에 대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그런 죄에 대한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삶이 이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죽는 존재로 이미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벌을 주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맛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눈에 딱 도드라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화를 내리시기를,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는 것을 막아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어요. 이제 내가 화를 내리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적극 가담자 3,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것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너희들이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너희들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속량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요, 성경의 30절에 너희 혹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생각해서 내가 올라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요, 당장 나에게 지금 심판이 임하지 않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인류의 문제들을, 심각한 세상의 죄악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나는 그런 계모 같은 일은 안 해. 나는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총 쏘는 짓은 안 해.
나는 그렇게 미사일 막 쏴가지고 막 전쟁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누리려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 스스로를 고상하게 생각해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깨끗하게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 절제하고 살았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내가 이 정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내 삶에 이 정도는 안전장치를, 내 삶에 이 정도는 평안을, 내 삶에 이 정도는 복을 주시는 게 당연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정도는 드려도 되고, 사실은 안 드려도 되는데,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 주신 복인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에 걸리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뿐이지, 범법자가 아닐 뿐이지, 혹은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요 사실 다 나름대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욕심내고 또 적당히 도둑질도 하고 내 거 아닌 거 챙기기도 하고 그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 문제들이요, 여러분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신을,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늘 모세는 모든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시 불러놓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너희의 죄속함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간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죄는 하나님이 묵과하시고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냥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하나님 말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준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그 죄에 대한 공의의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기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된 모습을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자복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다. 우상 숭배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하죠? 모세가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기도합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죄의 진상을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들이 자기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들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인지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죄악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의로운 척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가 괜찮게 살았지요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슬프다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싸우는 경우들이 있죠. 뭐 연애를 하는, 데이트를 하는 남녀가 싸우는 경우도 있고, 결혼을 한 부부가 싸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남녀가 싸우면은요, 대부분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싸워요. 자기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막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아니 당신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됐지 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가 싸우다가 대부분 남자들이 이 싸움의 피로도를 빨리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만하자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어쨌든 내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닌가요? 네. 일단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일단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만하자고. 그럼 대부분 여자분들은 잘못했다 그랬으니까 넘어갑니까? 넘어가나요? 더 화를 내죠. 왜 화를 내죠? 싸움, 네? 인정했잖아요, 잘못했다고. 네. 그렇죠, 뭐에 대해서. 네. 더 화를 내요. 근데 뭘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뭘 잘못했냐고. 뭘 잘못했는지를 본인이 인지도 못해요. 잘 몰라요. 근데 상황을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일단 잘못했다 그래요. 일단 2단은 모르겠고 1단만 잘못했대요. 그러면 더 속상하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지금 내가 왜 속상한지도 모르고 그냥 덮으려고 하고만 있으니까 그게 더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혼낼 때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너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잘못했으니까 끝났어, 그래 됐어, 가. 그럽니까? 너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게 교육이잖아요.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분에게 잘못했다 얘기할 때는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잘못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그게 진짜 잘못했다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두루뭉실 하나님 전반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를 볼 수 있는 모습이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범죄한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건 맞는데, 하나님 은혜로 저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눈물이 터져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회개로 나가셔야 돼요. 자복하며 나가셔야 돼요. 가슴 치며 통곡하며 슬프도소이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며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총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모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슬퍼했던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죠? 백성들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 이 백성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너무나 정말 충격이고 또 감동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면 안 됩니까?
혹시 안 되면 주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빼더라도 이들을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혈기왕성한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상처들이 있어서 자기는 못한다고 얘기하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바로한테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전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도망 다녔던 사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얼마나 멋있게 성숙하게 변화되어지는지 모릅니다. 40년 만에. 아니, 40년도 아니죠. 사실 이때로 치면은요, 그가 출애굽 시키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채 3개월 만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험함이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변화와 성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험함이고요, 하나님을 경험함이면 변화와 성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인이시죠? 하나님 경험하셨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지나온 우리의 걸음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변화되어져 있습니까? 그 바로미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과연 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에요. 신앙의 성숙의 척도예요. 변화했는가? 성숙했는가? 아직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뭐 해도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의 평안함이면 만족이에요. 우리 자녀만 잘 되면 괜찮아요. 우리 온 식구들 건강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 범주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럼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편협하잖아요, 신앙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좁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모세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성숙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전히.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경험했어요. 걸어갔어요.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다시 도루묵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신앙의 연륜을 우리가 아무리 자랑해봐야 사실은 사실 물론 연륜을 제가 소홀히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연륜에 걸맞는 신앙의 성숙이 없으면 연륜 얘기하면 오히려 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해놓고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오히려 안 하면 더 나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열매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삶의 모습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들어가셔서 한번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새로운 한 해 여러분 2020년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지금 자기 이름을 걸었어요. 자기 이름을 걸었다는 말은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말이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성숙이에요.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모습. 모세가,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신앙의 성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편협한 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또 하나님 나라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눈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멋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안 된다였어요. 안 된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였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누구든지 그를 지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3절에, 그죠? 그리고 34절에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할 거니까 너는 가서 백성들이나 인도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모세, 넌 신경 끄고, 야, 이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이제 내 사자를 보내서 백성들 인도할 테니까 넌 신경 끄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내가 보응할 날에 보응할 거야. 내 책에 놓고 말고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나님 쌀쌀 맞으시죠. 네, 냉정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몰라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신명기 34장을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는데 그는 하나님을 대해서 알던 자예요. 하나님을 마주했던 그런,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 보내져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모세 이후에 다시 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려 말하면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박수 받을 만한 인물이고 꽤 완벽에 가까운 인물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보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용서 했나요? 안 했나요? 용서했죠. 네. 용서하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게 하시고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해달라고,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죄의 영을 걷어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애절한 기도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회개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밧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데려가세요.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세요. 죽이세요. 그가 밧세바를 범했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분명히 네가 한 행동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후궁을 범하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하세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긴 하세요. 그런데 그 보응은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하나님 보응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모세 같은 사람이 와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모세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러면 모세도 안 되고 그럼 각자 알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죄에 대한 해결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마땅히 말하면, 그런데 감사하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죄에 대한 응징을, 그 죄에 대한 보상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온전하게 오신, 죄 없이 오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전 인류를 통해 모세와 같은 사람 없었지만 모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응징을,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사랑으로 범죄한 인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져야 되는 자리예요. 원래는 조성훈 목사가 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다가와야 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생기고 그래야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2020년 여러분, 그리스도 동행하는 행복한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처참한 인간이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대책이 얼마나 컸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끝까지 은혜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도전은 모세는 예표일 뿐, 그림자일 뿐 온전한 중보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